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흘러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 2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올 것, 그리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데려올 것. 데려오는데 혹시 누가 왜 끌고 가냐고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끌고 올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누가 뭐라고 태클 걸면 내가 쓸 거니까 끌고 오라고 했다 이렇게 할 것.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관점으로 다가오느냐라는 관점을 접근해 봅시다. 일단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한한 이해와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아무런 저항감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저항감이 없고 그래 잘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아무런 저항감도 없고 타격감도 없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냥 사실만 바라보면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 같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 봐도 나귀 새끼여야 했고 사전에 동의되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 끌고 가냐라고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 끌고 간다 이렇게만 말하고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물론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함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해야지 주님이 시키셨으니까 뭐 다른 이유 있어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적용시켜 보자고요. 아직 출고되지 않은 신차를 끌고 와라. 네? 아직 출고되지 않은 신차를 끌고 오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왜 끌고 가냐라고 물으면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니까 끌고 간다. 빨리 차키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아마 신고만 당해서 절도죄로 감옥에 갈 겁니다. 현재에 적용시켜보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상에 있어서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1도 싫은데 단 손해 1도 싫은데 몸서리치기 싫은데 끌고 가게 두지 않을 뿐더러 아마 고소고발당해서 감옥에 갈지 모릅니다. 그 맞은편 뭐 벤츠 매장이나 아니면 현대차 매장에 가가지고 아직 출고되지 않은 그 뭐 레일을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서 끌고 오랬어요. 차키 내놔요 하고 끌고 가봐요. 그 가만두겠습니까 직원이? 당연히 끌고 가서 경찰에 끌려가고 감옥까지 절도죄로. 이런 결과가 뻔히 보이는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이런 행동을 요구하셨다고.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아파요 하고 이제 병상을 핑계 삼아 거절하시겠습니까? 여기 나귀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물어봤어요. 왜 끌고 가? 아니 그 사람들도 나귀를 뺏기면 난리가 나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최대한의 이 상황을 맞추어서, 시대상에 맞추어서 될 것 같은 이유를 들어서 최대한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최대한으로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었나 하는 시대적 배경과 상황적 배경을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당시 예수님의 인지도는 최상급이었습니다. 남자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수천 명을 이끌고 갔을 정도면 그 당시 인구 대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아주 인기가 어마무지했을 겁니다. 거의 BTS급이었을 거예요. 예언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하니 빌려줄 명분은 오히려 영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택하여 보낸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도 BTS 정국을 알듯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아니면 좀 그 옆에 있어가지고 좀 얼굴 좀 인지도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주인이 말이야 예수님이 끌고 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 얼굴 알지? 나 끌고 갈게. 너도 기다리고 있지? 너랑 나랑 같은 마음이지? 나귀 새끼 끌고 그분이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최대한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만한 상황이나 배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겠어 라고 하니까 그래요 끌고 가 이렇게 얘기가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는 가죠. 단지 현 상황에 딱 비춰보면 이해가 안 가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라 그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으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최대한 이해갈 만한 범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사실관계만 일반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옆에 자동차 매장 가서 소형차를 끌고 와라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끌고 오라 이런 말은 그냥 가져오란 말밖에 다를 바가 없어요. 때때로 신앙이란 믿는 자들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면서 혹은 믿음을 공유하는 자들에게는 서로 이해가 가능하고 포용이 가능한데 오히려 돕고 싶어지는 일이 되는데 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해가 불가능하면서 전혀 비상식적이고 포용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두 가지 시선이 명확하게 존재하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신가요?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시선 쪽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내심을 받는 자들의 시선 쪽에서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니 보냈어요. 예수님이 2명을 택해 보냈다고. 근데 그 2명이 보냄받을 만한 하니까 보냈겠죠. 그리고 그 간 2사람도 데리고 있을 만한 인지도가 되니까 보냈겠죠. 그렇지 않으면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도 이미 있었습니다. 누가 물어볼 것도 예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림 안에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야, 누가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당연히 물어보지. 자기 차 끌고 가는데 누가 내 재산 손실 날 것 같은데 누가 안 물어보겠어요. 우리 집 소 끌고 가서 농사 짓다고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죠. 이웃 사람이면. 야, 나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 급해 죽겠어. 차 좀 잠깐 빌려줘. 그럼 야, 보험 들어놨냐? 아는 사람이면 그러겠지. 어제 들어놨어야지 오늘 적용되는데 뭐 급하게 뭐 따르게라도 해줄까?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아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안 빌려주죠. 훔쳐갈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아마 인지도적으로 사람이 있었을 거고 주님은 그 상황도 다 예상이 되었을 거고 이 보냄을 받은 사람도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을 거고 우리도 늘 보냄을 받고 삶의 현장에서 보냄받은 위치에서 삶을 살아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하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보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상황이든 나한테 맡겨주신 그 상황도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님이 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감당되지 않은 상황에 주님이 보내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신앙이란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때일 수도 있어요. 야, 어떻게 너는 그걸 하니? 나 같으면 딴 거 하겠는데 야, 너는 그거를 손에 감수하면서도 하니? 더 힘들어 보이는데? 더 편한 일이 있는데? 아니면 다른 안락한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하네? 근데 그걸 감당할 만큼 하니까 보내시고 맡기신 거겠죠. 다 시선 따라 상황 따라 보기 따라 다른데 우리는 이해 가능하고 우리는 포용 가능한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결과는 어느 쪽이 되었냐? 남들이 보기에 불가능한 상황이었을지 모르나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옴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3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절 36절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니까 36절 말씀 그들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환호하며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가는 길에 예수님 타고 가시는 길에 겉옷을 펼치며 주님을 환호하게 되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식이 아주 성대하게 치러지는 결과로 다가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고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고 입성하시는 메시아를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따르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순종했기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결과는 또 다르게 나타났겠죠.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보내서 다시 또 데려올 만한 나귀 새끼를 데려올 만한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또 이 일이 일어나게끔 하셨겠고 여기서 또 드는 생각 굳이 나 아니어도 일은 일어난다. 보내심을 받을 때에는 나한테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을 때에는 굳이 나 아니어도 주님이 이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일은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일은 내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부심 갖고 살아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순종의 결과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메시아를 환호하는 장면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순종할 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야, 일요일날 교회 왜 가냐? 아침에 잠이나 자지. 왜 마음 쓰며 애쓰며 돈 쓰며 그런 일을 해? 안 믿는 자의 시선에서는 마치 옆에 있는 자동차 끌고 와라라고 하는 시선과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신앙인으로 살아가냐라고요. 우리는 압니다.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의 결과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과 그 결과는 우리를 알기에 지금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참 피곤할 수도 있어요. 육체도 피곤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에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육체나 유무형의 자산이나 이것들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에도 마음과 신경을 쓰며 살아가야 될 때도 있겠으나 주님의 명하심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순간이었을 거예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순간이 영원하잖아요. 낙이 끌고 오는 것도 어렵습니까? 맞은편 마을 가갖고 맞은편 마을이라고 해봤자 뭐 예루살렘이 얼마나 멀었겠어요. 뭐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짧은 거리였을 겁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을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낙이 새끼 풀어오는 거 남들이 보기에 창피할 수도 있지. 무안할 수도 있어요. 저같이 좀 내향적인 사람은 소심해서 못할 수도 있어. 근데 가가지고 끌고 와서 주님이 쓰시겠대요. 가져갈게요. 이렇게 끌고 왔더니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순종하는 순간 어려울 수 있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주님 앞에 상황과 이해와 환경을 맞춰가며 믿음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밝게 빛나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